오늘은 마태복음서 7장 1절에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시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낮아진 자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눈이 그것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만, 때론 교만한 시각으로 보고 들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줘도 우리의 귀는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그 겸손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마태복음서 7장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은 본장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금하신 것은요, 성도가 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까지 금한 것은 아닙니다. 즉,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자신이 마치 심판주의냐 하나님이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 남의 사소한 허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자기 자신의 엄청나고 심각한 불의와 죄악은 묻고 아는 모순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상 우리 역시 죄인이었다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면하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들은, 우리에게는 죄를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 죄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 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그 심령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시각,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판과 헤아림의 시각입니다. 마태복음서 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기법의 요소로서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함을 받을 것이고 헤아린다면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율법적인 그 기법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적인 기법으로 말씀하시는 이 요소의 말씀을 그들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면적으로 그들은 생각하겠죠. 비판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내가 비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자동적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헤아리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논리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요소가 그들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면 분석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은 자동이었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흑과 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 본능적인 시각은 항상 모든 것들을 계산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강조하거나 율법적인 요소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의 요법은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그것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캐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원인과 핵심을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율법은 그 결과에 의해서 흙과 백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죠.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딘가를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만 가져도 우리는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원인을 분석하려고 들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결과로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원인에 의한 그 결과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은 결과는 원인을 통해서 도출되어진 결과지 결과를 위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이 때론 그들의 비판적 시각들, 헤아림에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시각의 원인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원인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저희를 생각지 않고 어떤 사물과 결과치가 아닌 그 결과는 어떤 원인에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심사숙고하는 이런 시각이 그들 속에 부재되어진 결과치로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시각에서 그들은 비판은 자동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보호 본능 속에서 그들의 계산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여서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금식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듣기 좋은 말로 가머니선의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처럼 비판과 헤아림은 그들 속에 전 자동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결과는 어딨냐? 원인.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저 의와 그 의도는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결과치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냐고요? 아니요. 지키려고 며칠은 노력해도 안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원인과 핵심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원인을 핵심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비판은 자동입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의 비판은 자동이에요. 자동.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동입니다. 그렇게 비판되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자책한다고 해서 자책은 변할 수 없습니다. 자책은 자책일 뿐입니다. 성령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결과를 결과치로 받아들이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을 결과는 원인을 통해서 온 결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주장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 다양한 말씀들과 그 율법을 재해석한 말씀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놀랍기도 했지만 오늘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과 핵심을 볼 수 있는 시각, 곧 이 시각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힘을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명절이든 대소사가 없으면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때론 너무나 부딪히고 힘들면 38선이라도 긋고 살거든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들을 치르면서 우리는 내게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린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비판하게 되고 그것을 말로 쏟아냈거나 쏟아내지 않았거나 나 또한도 그 상대를 통해서 비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소사라든가 이 명절을 탓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올바른 시각입니다. 원인과 핵심을 볼 수 있는 시각.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된 시각 속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경계하는 이 모든 것도 비판과 판단의 결과입니다. 원인과 핵심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시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과 헤아림을 하지 말라.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시각을 벗어날 수 있는 요소, 원인, 핵심을 볼 수 있는 시각.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원인적 시각과 핵심적 시각으로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마무리하심에 있어서 오늘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시각과 핵심을 볼 수 있는 시각의 중대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보면 우리는 결과가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과치를 통해서 관계를 맺은 그 관계는 어느 순간에 그 결과치가 조금만 숫자가 바뀌는 순간에 그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너무나 결과치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저 사람은 어떤 원인이 있기에 저런 행동을 하는지. 누가 욕을 한다면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를 타당하게 여기거나 옳다고 여겨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과 핵심에서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해줘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모였던 많은 이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죠. 그들의 원인이 뭡니까? 원죄. 그들의 원죄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원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한 그들의 인간적인 잘못된 해석의 그 결과치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적인 잘못된 해석을 이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그들 심령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원인과 핵심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그 상대들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막 다가갔다가 그들로만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가시에 찔리고 아프면 바로 돌아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갔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이글루를 짓고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 상대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결과치에 따라서 울고 웃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간다 하나 쉽게 상처받는, 그리고 돌아서 버리는, 그리고 또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겸손한 시각은 이처럼 원인과 핵심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곧 겸손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시각을 가진 자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시각 두 번째 의미는 밝히 보는 시각입니다. 마태복음서 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의 핵심적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빼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지만 누구에게? 그 대상은 형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얼마나 끈끈한 관계입니까? 그러나 그 끈끈한 관계가 빼다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서로가 그 형제가 얼마나 잔인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지푸라기, 모래알 같은 작은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의 들보는 자신 속에 있는 들보는 대들보나 통나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밝히 보기 위해서 그런 결과를 위해서 티를 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겸손을 강조하시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겸손은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도 아니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윤회 같은 겸손함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실질적인 겸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시각. 내가 나를 돌아본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들보는 한 집을 지탱하는 기준입니다. 중심입니다. 한 집에 그 대들보를 빼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영혼을 지탱하는 내 의식을, 내 정신 상태를 지탱하는 그 기준이 잘못됐는지 옳았는지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면 그 대들보를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대들보를 제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그 대들보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집을 다 무너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든 얘기일까요? 그러나 그 대들보가 우리 인생을 좀먹고 어떤 것들을 밝히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들보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잘못 해석한 미시나, 율법을 잘못 해석한 그들의 논리가 그들의 대들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들보가 빼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이들은 밝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틀, 기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 앞에 증명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옳지 않다면 이 기준을 빼야죠. 기준을 빼면 정말 우리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살았지? 나는 뭐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은 비참함이, 허무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받아들여야죠.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적인 시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애를 쓰지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항상 자신의 말하는 기법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를 지탱하던 것,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기준이 대들보가 뭡니까? 나를 지탱하는 그 대들보, 그 기준이 뭐세요? 도덕책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뀌고 나면 드디어 비로소 밝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밝히 볼 수 있는 이 시각은 형제를 향해서 그 눈 속에 있는 지푸라기를 빼려고 달겨드는 것이 아닌 그러한 시각은 자신을 겸허하게 살피고 먼저 돌아볼 뿐더러 상대의 눈 속에 있는 지푸라기 내지는 모래알 같은 것을 밝히 뺄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 관계 안에서의 역할, 선한 역할들을 말씀하시죠. 우린 때로는 억울합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내 선한 의도 때문에 억울해요. 선한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 속에 있는
그 잘못된 들보를 가지고 가면 비록 내가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모래알을 빼겠다고 상처를 입히는 상처의 도구, 즉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밝히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정말 어떤 내 시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은 채 보려고 애를 쓰죠. 무엇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주려고 애쓰고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안 되죠. 안 되면 우리는 책임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는가 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상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딱 정죄해버립니다. 다시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들보를 빼라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진 그 대들보는 우리를 지탱할 뿐더러 사물을 밝히 보게 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시각,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거룩한 것을 받을 줄 아는 시각입니다. 마태복음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서의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주다와 그것을 누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인간이 어디다가 고귀한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개나 돼지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오직 먹는 것이죠. 가치를 오직 먹는 것에 둔 사람에게 진주를 준다면 개, 돼지는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다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해 가시면서, 마무리해 가시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들이 정말 어디다가 고귀한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쪽은 고귀한 가치를 보석에다, 귀한 것에다 두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먹고 마시는 데다만 그 가치를 두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로 말미암아 듣지 않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때론 실패와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실패와 아픔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중요한 가치는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실패와 아픔과 역경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실패와 아픔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말 중요한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그 속에서 실패하면서 계속 그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너희들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사명,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이 몰려들었던 그들의 대다수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진주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주가 아닌 그들에겐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노동을 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중요한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2순위, 3순위로 물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의 가족들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줘야 할 때가 있고 주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안타깝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병원은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주입니다. 그런데요, 고칠 마음이 없고 이대로 살다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원은 진주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상처 주고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니 크고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그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진주를 들고 개에게 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때론 내가 개 돼지의 자리에 서서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서 진주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석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겸손한 시각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의 겸손한 시각은 원인과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 자기를 돌아볼 줄 알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그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옳지 않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밝히 볼 수 있는 시각을, 내가 정말 어디다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의 진정한 겸손한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며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갈무리하심에 있어서 겸손한 시각을 요구하셨는 줄 압니다. 원인과 핵심을 볼 수 있는 시각, 자신을 먼저 돌아볼 뿐더러 자신을 지탱해오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증명하여 검증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밝히 보는 시각,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주님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